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내셨습니까? 아멘. 지난 한 주간만 보면은 이 정도면 살 것 같아. 그런 무더운 날씨가 또 열대야 같은 시간들도 지나간 것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이제 8월 마지막 주간 그리고 9월을 시작하는 이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이제 한 주간 지나갈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오는 좀 가을을 느끼고 그 가을을 좀 더 가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더욱더 기쁨도 가득하고, 또 가을은 결실의 계절인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 또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뉴스를 보았어요. YTN에서 뉴스하기를 우리 은평구 가련동에도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다 하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가 되어지고, 그래서 경찰의 특공대가 참여해서 그 사건들을 정리한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같은 구 옆에 있는 동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더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요즘 너무나도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죠.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분노 조절이 안 되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었을까? 그래서 여기저기서 작은 일에, 아주 사소한 일에 이런 분노로 폭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될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은평구 이 흉기 난동 사건도 일어난 배경을 보니까 이분이 좀 술도 취했고 바깥에 나와서 담배를 피웠는데 그 담배 연기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니까 그분이 좀 뭐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에 분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분노가 일어나서 자기 차에 가서 흉기를 갖고 와서 그렇게 난동을 피웠고, 그 사람 데려올 때까지 내가 이거 참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담배 한 피우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연기가 나오면은 누군가가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저 미안합니다 하면 끝날 일인데 그것을 그렇게 분노하면서 칼을 들고 나와야 될 그런 상황들인가? 참으로 안타까운 오늘 이 시대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우리 사회의 모습, 이 사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누구의 책임일까 묻는다면은 여러분들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책임, 정치인들의 책임, 이 사회 지도자들의 책임, 우리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간 거 아닌가? 여러 가지의 그 책임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의 책임,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 목사의 책임이고 우리 교회의 책임이기도 하고,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 은혜를 힘입은 우리들의 책임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왜 우리의 책임인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 그런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바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 우리나라에 우리 개신교가 이제는 좀 종교 중에서 주류의 자리에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성도들, 그 어떤 종교인들보다 우리가 더욱더 신앙에 대한 열정도 있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서로 사랑하는, 사랑을 나누고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한국 사회가 물질 중심으로 극한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사회로, 무정하고 잔인한 사회로 가는 것을 막아내는 것,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돌아보면은 교회가, 또 성도들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흔들리기도 하고, 또 세속화되어져 가는 그런 삶도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 속에서 분명히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이 있는데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개신교회가 사회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고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회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오늘 이러한 사회의 모습들의 가운데 어찌 책임이 없다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사람들은 교회가 희망이라고 찾고 있을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너희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직 이 시대는 내일을 기대할 수가 있어. 이런 바램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있습니까? 이 사회에 좀 선한 삶의 모습의 모델들이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안에서 나타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랑과 평화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데 그 일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그 사명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지는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깨우는 도전하는 말씀이 되고, 우리 다시 다짐하면서 이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는 아주 금과 옥조와 같은 귀한 말씀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여러 가지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오늘 이 단락은 한 단락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이 전체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4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이것을 우리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다, 다른 말로 완전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죠.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않는 절대 타자로서, 전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완벽하십니다. 완전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시니 너희도 완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4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지 않느냐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처럼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토록 넓으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요 그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죠. 예수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구원받은 것 여기에만 관심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출발의 개념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구원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누구도 거기서 그렇지 않다 얘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너희들이 그 믿음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만약에 그 믿음의 행함이 없다고 하면은 그거 정말 믿음 맞아? 그거 죽은 믿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도전하는 것이 야고보서에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우리 한국 교회에 성도들이 전 세계의 어떤 기독교인보다 더욱더 강한 확신에 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여기는 정말 분명한데 그 다음에 나아가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거에 대해서는 또 세계 그 어느 기독교인들보다 약한 그런 모습이 있다는 그런 보편적인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그것이 모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런 길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그저 오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이 일들을 온전히 이루며 나가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들의 구원의 자리를 새롭게 세워가야 될 텐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그 성품으로 삶을 살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힘써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과 다른 비범한 모습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나아가서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삶,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니 우리도 사랑하고 주님 그렇게 어려운 이들을 향해서 찾아갔으니 우리도 그들에게 관심하고 찾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서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세요? 이렇게 뭔가 사람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향기들이 품어내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책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기뻐 찬양하고 마음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무장하고 힘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토록 기대하시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위하여서 우리도 힘써 삶의 자리에서 분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그 말씀을 까먹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말씀에 가슴을 새기면서 내가 이 한 주간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하나님처럼 본받아가는 그런 삶, 그래서 나도 내 삶을 더 온전함으로 세워가리라 하는 그런 다짐이 일상 속에서 날마다 있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있으면서 그런 삶의 자리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이 결론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시작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43절과 44절에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43절과 4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43절에 보면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너희가 배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너희들은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과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나가는 과정들 속에서 이제 세워진 각종 규례들, 그것을 배우고 지켜나가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유대사회 속에서는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너희가 그렇게 배웠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이 원수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유대 사회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원수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그들을 결코 같이 상종하지 않고 같이 지낼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이방인들을 업신여기기도 하고 결코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가지 않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이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을 다 멸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온전하게 세우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나라를 이루기를 위하여서 하신 말씀이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방인들을 싫어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을 이어가는 과정들 속에서 그들이 해석하고 한 방법들이 이방인, 우리 원수같이 여겨야 된다, 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고 그것이 지금 이제 예수님 당시까지 전해졌던, 가르쳤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원수도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들에게 원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인하여서 그것으로 박해함을 받고 박해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시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는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하는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큰 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줘서 정말 우리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이들을 포함해서 오늘 우리는 원수,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도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에 보면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햇빛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를 박해하는 자들에게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을 주고 정말 우리를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끌어갔던 그런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일반 은총이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우리 원수로 여길 만한 그런 사람들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사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가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전에는 우리가 완악한 행실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화목하게 되었고 관계가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랑의 은총에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원수처럼 여겨지는 어떤 이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는 것,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실제적으로는 참 어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원수조차도 사랑하려고 애쓰고 그들을 품으려고 용납하려고 애쓰는 이런 비범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6절과 4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기 46절에서는 세리를 비유해서 얘기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정말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죠. 죄인 중에 죄인 취급을 하죠. 왜냐하면 당시에 세리는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잖아.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그 세금을 로마에 내는데 그것은 누구라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이 세리가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걷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옛날 자유당 시절 그렇다 얘기할 수 있어. 어르신들은 그 얘기가 뭔지 아실 것 같은데 마음대로 자기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정해진 만큼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부를 축적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좀 상종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근데 이 세리를 예수님께서 비유하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은 그 세리와 같은 것 아니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죄인 취급하며 상종하지도 않은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도 사랑하더라.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맞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구별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랑에 좀 더 온전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무엇입니까?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너희가 품고 그 사랑함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4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방인을 비유로서 얘기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 여전히 같이 상종하지 않을 그런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제외된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들을 멸시하는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기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만, 가까운 사람에게만, 자기를 잘 선대해 주는 사람만 관계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섬기면은 그것이 무엇인 성도다운 그런 삶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이방인도 통일하게 그 정도는 한다. 너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그 이웃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지. 지극히 마땅한 반응입니다. 세리도 그 정도는 하니까. 나를 선대하는 사람에게 나도 그에게 좋은 마음으로 같이 베풀어야지. 그것은 세리도 하고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은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생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하고 마음이 통하니까, 나하고 뭔가 통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 사람에게 무난하고 안부하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충분히 하죠. 그럼 믿음의 사람으로서 너희들 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모습이 무엇이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관심하지 않는 어려운 이웃들, 소외된 사람들, 그래도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니.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이 누군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다 외면하는데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치료해주고 그를 보듬어 안아주는 이 모습이 진정한 이웃이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것 너희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보면은 분명히 나눔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 보입니다. 정말 친밀하게 같이 잘 지내시는 분 얼마나 좋을까 싶죠.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서 또 소외되어진 우리의 성도들은 없나?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습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를 향하여서 나에게 뭔가 섬기고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를 섬기고 그에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는 다 같이 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요.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는, 온전하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살아보다면은 때로는 서로에게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척을 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뭐 때로는 또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익교회는 그것보다 그러한 어려움들을 넉넉히 극복하고 우리 정말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를 보듬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되는 것.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모든 성도들 혹시 원수같이 여겨지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이제 같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 아내가 교회를 가지 못했대요. 그러는데 이 남편이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서는 아무 말도 없이 그 아내를 이렇게 보듬어 줬다는 거예요. 안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깜짝 놀란 것이죠. 아니, 이 남편이 도대체 예배 가서 어떤 말씀을 듣고 와서 은혜가 돼서 나를 안아주나 싶어가지고 물어봤더니 얘기를 안 해주더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목사님 지난 주일날 무슨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원수와 같이 여겼던 그 자기 아내를 품어준 이 반응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성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 서로 용서하고 서로 품고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정말 원수조차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속상함이 있고 원통함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누구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원통함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나를 원통케 했던 그 사람도 품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통한 일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아픔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우리가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또 제가 여러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며느리가 저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결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제가 시어머니를 용서할까 봐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분명히 하나님 우리 용서의 마음을 주십니다.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히려 국률의 마음 주셔서 그 사람을 국률이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은혜를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어려운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있는 은혜의 수단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럼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그것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풀어가고 하나 되고 화평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 계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화감동케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정말 내가 다짐하지만 원수 사랑할 수 있을까?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셔서 마침내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나에게 어떤 성령 하나님이 계신 그 근거는 무엇일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내가 오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 다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니 우리도 그렇게 온전하기를 원하여서 심써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때는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오늘 우리가 신뢰하면서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 거룩한 삶의 자리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삶으로 아름답게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